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7절, 18장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4주 전이 대림절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아기 예수 이 땅의 왕으로 오셨도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대로 또 오실 것이기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대망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속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의 주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대와 또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과연 이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 주일날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충만한지. 아니 잠깐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은 진정한 대림절의 어떤 시간들이 아닐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장 30절부터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31절 보니까 그 날에 마당에 서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자리가 갈라지는 거죠. 34절 35절 그 날에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잡고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맷돌을 같이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 날에,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36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극 대본 같으면 잠시 침묵.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제 아들이 언제는 또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장소 어디니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단 사람들 보십시오. 꼭 과천, 어느 지역, 어느 장소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그때를 알면 좋겠죠. 어디 장소에 주님이 오시는지를 알면 좋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종말은 언제의 문제도 아니다. 어디서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 내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제 아들의 관심에 노코멘트하고요. 죽음,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섬뜩한 시체 얘기, 그 시체가 뜯어먹기 위해 몰려드는 독수리 얘기로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는 그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모이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올 때에 그날에 그 밤에 어떻게 된가요?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 이름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18장에 이어서 못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자, 17장 마지막 절 18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뚝 잘라서 17장이냐 18장이나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왜 그렇게 편집했냐 그러면은 여러분 5세기 6세기 경에 성경은요 장이 나눠주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5세기 6세기 정도의 장이 몇 장 이렇게 나눠줬고요. 절은 16세기에 와가지고 인쇄하다가 읽기가 좀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때 1절, 2절, 3절 그렇게 16세기에 이르러서 장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절은 인쇄사가 인쇄소에서 편집하다가
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장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있다 뭐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장절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흐름이 끊어지고 이어지는 부분도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17장 30절부터 18장 8절까지는 쭉 이어져야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비유 마지막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앞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체 얘기를 해요.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비유를 하고 마지막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 주제가 도무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뭐 시체 얘기를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연결을 찾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딜까? 시체와 동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죽음,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떤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 바로 그 도시, 그 땅, 불의한 재판관이 득실거리고 원한 맺힌 과부들이 많은 그 땅, 그 땅이 바로 죽음의 시체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다 사라지고 멸종되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한 맺힌 사람들이 울부짖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죽음의 어떤 도시입니다. 세상 곳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때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때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와 동의가 본문에 또 많이 나오는데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31절 그날에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이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임하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시체가, 세상이 썩고 진동하는 냄새나는 그때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 유언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벌써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7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선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왔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은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말씀 믿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은사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 있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없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들기고 찾고 애쓰고 힘써도 불의한 재판관이 득실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냄새를 진동하는 이 땅에서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더디 올 수도 있어요. 비진리가 이기고 악이 이길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외롭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믿음 붙잡고 희망을 가지라. 용기를 가져야 돼.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야. 아멘?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오기 때문에,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우라가 터지는 그때라도 내가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악이 득실거리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다 뒤집혀져요. 다 뒤집혀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어. 믿음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왜 이렇게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까 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믿음 잃지 마. 억울해도 기도해. 종말의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심판의 때에 성도들에게서도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 힘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비유 앞뒤에 선명하게 기록된 적은 많지 않지만은, 자, 오늘 보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마지막 때의 믿음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 지킬 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은 변화무쌍합니까? 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합니까? 원망 불평할 그때에 내 마음 못 지키잖아. 내 생각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도 어떻게 못 하겠어요. 나도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고 다 소화시킬 일들만 나타나는 것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이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덜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응답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믿음 심은 대로, 말씀 심은 대로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박국 1장 2절 보니까 언제니까 도대체 어느 때이니까 하나님 악이 득실거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겠냐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언제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절부터 내가 잠시 지체할 수 있어. 빨리 응답하고 빨리 역사하고 빨리 심판하고 싶지만은 더디 올지라도 악이 더 득세할지라도 그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다. 심판 때가 가까운 때야. 그래서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원망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으로요. 내 그냥 힘듦으로 그냥 주저앉아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깨지고 그냥 없어져요. 멸망당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성루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 문학에서 하물며 논법입니다. 정의가 죽은 시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려서 끈질기게 원한을 풀어달라 애원함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대조에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파라볼레 비유에서 대조해서 그런데 정반대되긴 대비시킵니다. 하물며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탄원하고 번거롭게 했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정반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악한 자라도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들어주는 일도 있지만은 하물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밤낮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기도해라. 너는 시체의 더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마라. 시체의 한복판에서도 종말의 때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전쟁터에서 시체 더미 속을 헤치며 사는 종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부라고. 빼먹고 힘없고 가진 거 없고 보호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는 너무나 외로운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가는 그 처지의 성도를 가리켜서 과부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자, 호랑이로 좀 표현하시지 왜 너희는 어린 양이야 그렇게 표현할까요? 좀 잘난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면 좋은데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불쌍한 과부. 마치 구자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불쌍한 과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절 2절 볼까요? 슬프다 이 성려 본래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거리 정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힘없고 빼걷는 가장 불쌍한 과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때는 얼마나 권세 있는 자였는데 다윗의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과부 같다 다 빼앗기고 위로할 자 없고 함께할 자 없는 과부로 묘사를 합니다. 본문에서 남편이 일을 한 과부는 집에서 쫓겨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가련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지만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힘없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대국에 짓밟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나라는 한이 뭐야? 원한이 뭐야? 한을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는 한 그러면 그냥 금방 통하는 그죠?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영어로 어떻게 이 원한을 justice, 정의, 공의 뭐 이 정도로 표현할 것밖에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원한 뼈에 사무치고 막 절절히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그 한 맺힌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고 유다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 과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이 시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시대,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인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이때 가장 힘없고 도울이 없는, 변호할 일이 없는 성도가, 과부가 살아가는 이때 너희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다. 아멘.
낭망하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성령을 보내심을 믿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마지막 종말 때 살아가는 성도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형 에서가 죽이려 하죠. 인정 자기 조카를 다 보내도 인정에 호소해봤어요. 제물로 호소해봤어요. 인정 사정 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형 에서와 화해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절절하게 끈질기게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그 야곱의 처절한 기도가 강력한 성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뼈가 부서져도 놓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을 믿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때가 지금의 때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벌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다 목도하는 때입니다.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불평과 원망, 마음 상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면, 그러나 기억하세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득실 그리면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세상이 요 지경이에요? 왜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어요? 왜 악이 득실거립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렇게 여러분 판단된다면 독수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가,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 예민한 코, 날카로운 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죽음, 시체는 없습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 예리한 눈에, 날카로운 발톱에 벗어날 자 마지막 때에 아무도 없어요. 바위야 나를 덮어라 소리쳐도 피할 피난처가 없어요.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향기로운 꽃입니까? 아니면 죽은 시체입니까?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 기쁨으로 가득한 향기입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 원망, 상처,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까? 다 도려내야죠. 다 뽑아내야죠. 다 쓴뿌리를 다 그냥 캐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인지, 감사, 기쁨, 자유가 넘치는 향기가 가득한 꽃인지. 오늘 본문 종말에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것이
마지막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말의 때에 예수 향기 바라는 사람,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어도 산다. 아멘. 내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가 모입니다.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 향기가 있는 곳에는 꿀벌이, 나비가 날아듭니다.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으로 지는 때가 반드시 오지요.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약속대로 초림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온 세계 세상 역사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을 이리와 늑대 떼에 보낸 같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막 키질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종말의 때의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은, 불의한 세상을 보게 되지만은, 그래도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끈기 있게 믿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안쓰럽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때라도, 힘들 때라도, 너희가 도저히 소화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그때라도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죽는 순간까지, 네가 죽는 순간까지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이 있다 하지만은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대요. 그런데 조지 물러의 장례식 때에 참석했다가 말씀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가득 찬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 아픔과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 때 보세요. 자손 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금식하시다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죠.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쳤대요. 그러다 하나님이 40에 부르셔가지고 신학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 가서 또 부교육자로 일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모의 믿음의 헌신과 순교와 기도를 통해서, 그 당대는 다 실패했다 그러죠. 다 그런 예수 왜 믿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든 그런 우리가 시간을 보낼지 몰라도 그때가 옵니다. 그날 그 밤이 와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들림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피가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1순위잖아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상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 신랑 없이 사는 과부와도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기뻐해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 신랑이 없는 가장 전지전능하신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님 신랑이 지금은 없는 것 같은 과부 같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 신랑 오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신부로 나를 맞아주시고 어여쁘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품에 안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보자 무섭지 않다 그러지만은 속으로만 하세요. 나중에 보자. 불의한 재판장은 사랑과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불공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같이 불공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뭐냐면은 죄인 같은 나를 심판받고 저주받아 멸망받을 나를 어떻게 죄인을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불공정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실 것 하나도 없는데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불공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전가하심으로 어여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되라 말씀하셔요. 온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 그 선물,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 쓰러지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사랑하는 모든 목적이 무너진다. 네가 붙잡았던 구원, 영생, 진리 다 무너진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주신 사명, 목적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잖아요. 왜 이 식구를, 왜 이 어려운 힘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이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잖아요. 네가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마. 희망 끊놓지 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없이 이 땅을 사는 과부 같은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가 있다. 좌우의 원수와 공격자들이 나를
내가 쓰러지기를 하이에나처럼 독수리처럼 나를 노려볼 때가 있다. 뒤에서는 원수는 조롱하고 비웃고 서 있다. 땅으로 꺼지고 싶어도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언제나 한 곳은 열려 있다. 위는 열려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앞으로 갈 수 없고 온갖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지만은 비웃는 소리, 세상에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위는 열려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시간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게 선교사요 순교자요 주님의 제자이다. 이러한 글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죠. 누가 순교자입니까? 누가 선교사고 누가 제자입니까? 마지막까지 나치가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다 가두어 죽일 때 한 유대인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손톱으로 벽에다가 글을 썼대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구름 뒤편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기 내 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마지막 그 믿음 가지고 죽어갔지만은 주님이 그 눈물, 그 믿음 귀하다 보지 않겠냐고요.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 믿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